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설교의 제목을 광야에서 만난 그녀라고 정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그녀. 여러분들이신가요? 광야에서 만난 그녀. 지금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그 7천사 중 하나가 나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그 원래의 단어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접도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리고 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옮기는 것,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이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의 지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려가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수고와 어떤 짐을 지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로 데려갔다라고 할 때 이 데려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야 할 자리, 우리의 원래의 자리,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17장을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읽으면서 7대접을 가진, 즉 그 대접재앙, 그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실현시키는 그 마지막 대접재앙을 쏟아부었던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이 17장에서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를 전하는 방식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 천사가 계시를 말씀으로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이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 직접 보여주고 또 심지어는 그 현장으로 데려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다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실제로 그 광야의 현장에 스크루지 영감이 이렇게 천사가 막 과거 속으로 여기저기를 데려가서 그 현장에 가잖아요. 그래서 흔히 유체이탈과 같은, 그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는 지금 그런 장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단지 이렇게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와 이렇게 정화시키는 이런 과정에 두려운 형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그 뒤에 일어날 그 완성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말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갔다 하는 이 표현이 지금 그러니까 17장 3절과 동일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가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우리말도 뭐 비슷합니다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단지 이제 강조점만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을 쏟아부었던 이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사명을 이행하는데, 요한을 데리고 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첫째는 광야,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산입니다. 산 위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데려오고 그 다음에 산으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달라요. 그래서 광야로 할 때는 전치사 에이스를 씁니다.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어디로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동작과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산으로 할 때는 산 위에라고 하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정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산이에요. 그런데 산에 가는 길에 어디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여정을 이제 이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던 그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산으로 지금 가는 것이 이 천사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 그 목적지를 이야기할 때는 거기를 지나서 그 속에 지나서 하는 여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17장 이하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이 보여주려고 하는 궁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의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바로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기까지 일어날 중간의 여정을 이제 앞으로 보여준다. 어떤 얘기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들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는 거기까지 이르는 길이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장 10절과 연결해서 이것을 전체의 큰 틀 안에서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럼 이 광야는 어디예요? 사실은 구약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 그랬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또 우리들 개인으로 보면은 광야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또 이 광야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과 공동체에 비유한다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간 것은 뭐예요? 요한의 삶의 자리, 또 요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요 이생에서의 삶의 기간, 이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광야로 데려갔는데 여기에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21장 10절에서도 성령으로 이렇게 으로라고 번역한 것은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 영어로는 in이죠. in. 이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무엇 안에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역과 경계 안쪽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도구나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나 수단, 이렇게 도구로 쓰일 때도, 도구를 나타낼 때도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이것을 의역해서 도구적인 의미로 성령으로라고 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훼손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천사가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는데 이 일이 어디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뭐 엘리야가 축지법을 쓰는 것과 같이 또 이렇게 뭐예요? 우리들이 장소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곳에 나타나는 신약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뭐 벽을 뚫고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그 신비적인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왜요? 성령 안에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령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제가 여기 있다가 저 미국에로도 순간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는.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해석들과 많은 의미를 갖는 거죠. 지금 요한이 성령 안에서 광야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21장 10절과 계시록 21장 10절과 여기 17장 3절이 문장의 구조가 같아 그랬는데 여기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뒤에 보면 3절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 근데 21장 10절에 가면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고 지금 17장 3절은 능동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는 행위의 주체가 여기 17장 3절에서는 요한이고 그리고 21장에서는 봄을 당한다. 그래서 이 보게 되는 행위의 주체가 천사예요. 천사가 요한으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의 의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 것은 천사의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서 17장 3절에서 보는 것은 요한의 의지적인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지금 17장 1절에서도 보면 천사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뭐 하겠다?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의지가 누구의 의지예요? 천사의 의지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천사가 보여주니까. 계시록 21장 10절에서도 요한은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천사가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가서 보게 되는 이 행위는 천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의 의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천사가 광야로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는 행위에 있어서는 천사가 그러는 거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다? 뭐 이렇게 한 발 빼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지금 의도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왜? 지금 계시를 주면 계시를 받는 우리는 수동이라고요. 보여주시니까 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요한이 광야에서 보는 것도 천사가 보여주니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보라고 한 적은 없어. 근데 보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발을 빼는. 그러니까 천사가 뭔가 좀 캥기거나 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였으면 천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천사가 이거 내가 보여준 거다? 뭐 이제 예루살렘 성과 같이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광야에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그 주변의 광경을 우리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당연히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네가 보는 거하고 내가 지금 광야 데려가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뭐예요? 발 빼는 거라고요. 발 빼는 거.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꼭 봐야 되는 거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꼭 봐야 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봐야 한다. 이렇게 좀 쓴맛 단맛을 좀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하면은 얘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한을 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해서 사실 그렇게 당할 걸 알았지만 내비둬서 그렇게 해서 그 고생을 좀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배움을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부모의 그런 마음으로 천사가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교훈적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게 별로 내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능동형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 스스로 보게 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직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고 있지만 요한은 모르고 있다고요. 이 다음에 이 광야를 지나서 산에 갈 거라는 것을 요한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이 광야에 가서 보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경험들을 막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이제 요한이 앞으로 보게 될 뒤에 나오는 요 내용들, 그것을 요한이 사실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 그 높은 산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요한에게는. 근데 이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다 알고 쓰는 거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요한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뒤에 있는 말씀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봐야 되는 장면, 그것이 뭘까? 뭐예요? 광야로 갔더니 가서 뭘 봤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여자를 봅니다. 광야로 가서 내가 여자를 봤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천사가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가서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을, 이 여자를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광야에 있는 여인은 누구였어요? 교회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만약에 그 교회를 상징한다면 정관사를 써야 맞아요. 그때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이었다면 그 여인, 그 여자라고 정관사를 써야 맞아요. 근데 정관사를 빼요. 근데 거기에는 그 여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관사를 빼요. 근데 왜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라고 하기는 싫은, 이런 의미예요. 그 여인은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라고 하기는 싫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싫은,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기 싫은, 이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정관사를 뺨으로써 여기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 여인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붉은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붉은빛은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주홍입니다. 주홍. 그 뭐죠? 중세의 그 주홍 글씨, 그 마녀들에게 새기는 글씨가 주홍 글씨였잖아요. 그 마녀가 아니죠, 그죠? 사실은 개신교인들에게 이제 종교 재판했을 때 하는 거였는데, 그 주홍 글씨를 새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 여인이에요. 이렇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주홍빛, 이 붉은빛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주홍빛은 굉장히 특별한 색깔입니다. 성경에서 주홍빛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딱 6번만 사용돼요.
이 주홍빛이, 이 주홍색이라고 하는 게 6번 사용되는데 4번은 전부 이곳 계시록에 사용되고 복음서에서 한 번, 히브리서에서 한 번 사용돼요. 마태복음 27장 28절.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입히는 홍포예요. 그때 홍포의 그 홍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홍의 이 붉은 빛으로 번역된 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입혔던 그 옷의 색깔을 주홍,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히브리서 9장 19절에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하던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묘사를 해요. 그때 그 언약식 장면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보면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 가서 우리 한번 같이 여기는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출애굽기 24장에서 체결하는 언약식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과 실제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이거는 출애굽기 24장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언약식 때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요 이야기를, 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추가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사용돼요. 민수기 19장에 가면 그 정결의식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붉은 양털, 물, 우슬초, 이것은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규례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는 이것을 같이 묶어서 동시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했던 것은 뭐예요? 언약과 함께 죄 씻음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민수기에서 민수기 19장의 그 정결의식, 부정을 씻어내는 것과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언약 안에 들어가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찌하였든 이 붉은 빛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과 관계되어진 빛깔, 색깔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게 이 주홍 글씨를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다가 창세기 38장에서 이 빛깔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이렇게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런 본문이었는데, 창세기 38장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유다의 그 며느리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들이 막 죽잖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사실은 그 동생들을 넣어줘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있으니까 막 죽어나가니까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그 서방 잡아먹는 그런 그 여자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넣어주기를 이게 머뭇머뭇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스스로 그냥 손을 써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데 그때도 쌍둥이를 잉태해요.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런데 다말이 쌍둥이를 낳을 때, 먼저 이렇게 낳을 때 첫째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 중에 먼저 손을 내민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먼저죠.
먼저 어쨌든 어머니 몸 밖으로 나온 아이가 첫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 손에 홍색 실을 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손이 들어갔다가 사실은 둘째 아이가 먼저 태어나요. 둘째 아이가. 근데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아이의 손목에 홍색 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첫째는 아닌 거예요. 근데 나오기는 첫째 아이가 먼저 나왔는데 낳기는 둘째 아이가 먼저 낳았죠. 그래서 그 둘째인데 먼저 태어난 아이, 얘를 베레스라 그래요. 이게 터짐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터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가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태어난 그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세라. 세라가 뭐예요? 바위예요, 바위. 반석이신 그리스도, 바위를 뜻해요. 이 세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홍색 실을 메고 나온 이 아이의 이름이 세라예요. 그러니까 곧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마치요,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요, 이게 신기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 누구죠? 예?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죠. 근데 아담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 있죠.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근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 있죠. 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세요. 그런데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몸을 입으십니다만, 마치 손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이세요. 머리 되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역사 속에 실제로 먼저 등장한 건 누구예요? 이 베레스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은 사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냥 맏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둘째인 아담이 예수님을 밀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레스와 세라의 출산의 과정을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아담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이야기하고, 둘째 아담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둘째 아담인 예수가 원래는 최초의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중요한 것은 이 주홍이라고 하는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의미는 어떻다?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기 이하의 성막에 대한 그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이 실이 주홍색 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홍이라고 하는 이 빛깔이 나타내는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색깔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한 색깔을 꼽으라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 주홍색을 거룩한 색깔이라고 할 수 있다. 왜요? 이 주홍은 전부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막과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주홍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주홍빛 뭐예요? 짐승이에요. 주홍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구속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정결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붉기는 붉어. 주홍은 주홍이야.
그런데 실체는 뭐예요? 짐승이라고요.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구원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붉은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러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주홍입니다. 주홍빛이에요. 근데 그 주홍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옷으로만, 명분과 형식으로만 교회의 자리에 있고,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다 우상의 역할로 가짜라고 하는 의미예요. 천사가 왜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요한으로 하여금 그냥 보게 했던 이유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요, 교회의 타락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죠. 그 소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열망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플 때는요, 교회 때문에 아플 때입니다. 세상 때문에 아픈 것은, 그것은 오히려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근데 교회 때문에 아플 때는 이게 한 번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타락과 부패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교회 전체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이렇게 붉은빛 짐승을 탄 것 같은, 즉 교회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형식과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적 요소들, 이 짐승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가졌던 이런 신앙의 고민들 사도들도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살아오며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들이 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런 특별한 경험인 것 같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요,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교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도 그거에 대해서 할 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고 그 아주 나쁜 어떤 경험들, 또 들은 얘기, 이거면요 할 얘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은혜의 체험 얘기를 할 때는 다 있진 않아요. 희한하죠. 성경 이야기할 때는 다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 일어난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그렇게 사도로 살면서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와 또 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는 교회와 그 구원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괴리감과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늘 발견했을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는. 근데 지금 천사가 바로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요한의 생애에 경험했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부조리와 무질서와 부패와 타락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교회에 몸을 담고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픈 일들이 원래 일어나는 거다. 거기에 동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르거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낮에 또 이렇게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오늘 제가 그걸 딱 느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안 나가라 그랬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말장난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 내가 계속 성도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명분은 오죽하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떠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단어들이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주님의 몸 안에서 겪어야 하는 이런 아픔과 이런 통증을 한 몸으로서 견디며 그 고통을 견딜 때 거기서 짜지는 이 기름, 이것이 사실은 세상을 정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데 고통의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성도이어야 할 목적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성도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아직 그 구원의 수에 들어오지 못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그들의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의 빛이 필요한데 그 진리의 기름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성도들의 고난이라고요.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이런 고난들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원하는 그런 감람유와 같은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은 반드시 성도들의 신앙 안에서의 몸부림과 이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 사람은 성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전쟁 났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국민들에 대한 그 애국심이 학교 이제 사회 교과서에서 옛날에는 가르쳐졌었어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다 데려놓고 군대에 입대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는 전쟁 난다고 하니까 부자들이 다 도망갔다. 대표적인 게 코리아죠, 코리아.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애국심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참여하는 이게 그 나라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렵대요. 문제가 많대요. 그럼 뭐예요? 전쟁 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갔던 성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멀쩡한 성도들도 또
어떻게 해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지금 요한이 여기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붉은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이 여인, 즉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말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이런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인 양 떠나가게 되는, 그때 당시에도, 요한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적 정황 속에서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지금 얼마나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무지로 하나님 말씀과 이 지상교회의 이 정체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성도는 없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부정과 이런 세속적인 우상적 요소들이 원래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그게 교회는 아니다. 뭐예요? 지나가는 과정이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기 전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며, 또 우리가 몸담게 될 그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가 있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앉아있는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붉은빛 짐승,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붉은빛 짐승과 여인이 이렇게 구별되어 나타났습니다만, 사실은 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보여지는 교회 안에 잘못되어진 타락하고 부패한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첫째로. 두 번째로 7머리와 10뿔이 있다. 지상교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에 어떠한 한계, 어떠한 잘못들이, 어떠한 악들이 교회에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이미 이 시대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안 나가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거나 예수님 때문이가 아니에요. 성경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해요? 바로 이 짐승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은 누구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행위와 이러한 일들과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아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요? 가득하다고 합니다.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칼빈 같은 경우도 제네바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도로 정말 예루살렘을 구현하고 싶었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칼빈이 제네바를 정말 아주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자 해서 자기 친구까지 죽이는, 교리로 쳐서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특히 이제 다른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칼빈을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잔인한 행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결국엔 그렇게 위대한 성경의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막 추앙을 받는데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칼빈을 불신자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위가, 그의 의도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칼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대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빈이래. 그러면 그 칼빈의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기 전라도 익산의 한 시골 교회에 이렇게 아울리치 갔을 때 그런 장로님이 있었어요. 막 몇 년 장로 이렇게 그 전도를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진짜로 교회 가겠다고. 그럼 이제 차를 타면서 그런단 말이죠. 근데 가긴 가는데 이게 어디 교회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정읍에 있는 어디 교회입니다. 멈칫하는 거예요. 그 교회 혹시 누구누구 있지 않아? 맞습니다. 그거 안 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주 못돼 먹기로 소문난 그 한 분이 그 교회 장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라고 하는 그분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못 나오게 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가 아수라예요, 아수라. 그래가지고 예수 앞에 가려거든 나의 칼을 피하여 가라 이러고서 앞에서 지키고 있으니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죠. 이게 아무개 이렇게. 근데 몇 년 뒤에 그 장로가 회심을 했어요. 그 장로가. 그 뒤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누구가 가는 교회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때 처음에 가가지고 그 장로님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하고 이제 같이 신학했던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나이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장로한테 핍박을 받고 박해받고 어떤 교역자가 거기서 견디겠어요. 자기가 주인 사장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정말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장로가 고꾸라지고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니까 판이 바뀌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판 뒤집기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문제는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함부로 대했다는 큰 거 다친다.
그 교회가 그 시골에 있었거든요. 금방 그 시골교회 열 몇 명 이렇게 됐던 교회가 80명, 90명 돼가지고요. 그 시골에 있는 농촌 교회에 그 이렇게 부흥 사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에 이렇게 은퇴 목사관을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땅을 사가지고 아마 내 자세히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아마 크게 힘을 썼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 끝이 되기 전까지는 못된 건 못된 거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랍니다. 요한도 아마 그 이름들을 꼽지 않았을까요? 누구.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90평생을 살며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고 목양하고 했을 텐데 아마 이렇게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던 이름들. 근데 그 가운데는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7은요. 충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머리가 몇이래요? 7이래요. 7은 또 해서 7이 또 누구냐? 그래서 또 이게 제국을 꼽고 이런 것은 의미 없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많다. 위에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민주주의가 교회의 7머리입니다. 민주는 무슨 뜻이에요? 백성에게 주권이 있다. 주권 재민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거짓말이죠. 이 민주주의라는 말같이 시대의 사기극도 없어요. 어떤 역사 속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명분만 고상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면은 주인이 그럼 되나?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주인이 그럼 되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고 정말 끝까지 그렇게 박해하는 그런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인 근거로 삼았던 거죠. 이게 누구예요? 이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 효과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상들, 이런 이념들, 이런 이즘, 이런 주의들을 자꾸 지식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그 악의 축은 지식인이에요. 항상 이 지식인들은 역사 속에 늘 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디나 역사 속에 세계사에서 존재했던 그 정말 악질적인 그런 독재자들 그 뒤에는 뛰어난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7머리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그제도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 얘기하는데 뭐 교회는 민주주의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안들은 그래도 되죠. 예를 들어서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이런 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죠. 그런 것들이 있죠. 일상생활에서. 뭐 이번 주에 뭐 주일 메뉴를 뭘 먹을까?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죠. 그런데 주권은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0명 중에서 99명이 원해요. 그래도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한 사람이라면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민주주의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7머리입니다.
일곱 머리는 교회가 10,000명이면 10,000개의 머리가 있겠죠. 교인 수가 500명이면 500개의 머리가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돼도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이 있어도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이 짐승의 정체성, 7머리, 바로 주권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던 사상의 핵심이 되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흐트러 버리죠. 개인주의로.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민주주의, 주권 재민, 다양성, 다원주의.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한 해체예요. 결론은. 해체. 교회는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은 7머리 사상은 다 갈라서 철저하게 개인들을 섹터화합니다. 하나하나 되게 만듭니다. 바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시도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뭐예요? 권능, 힘입니다. 교회의 힘은 뭘까요? 베드로가 그래요. 양의 문을 지나가면서 내가 돈이 없어요. 에? 내가 가진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죠. 교회의 이 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뿔이 되어 주시죠.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뿔이 없어요. 그런데요, 10뿔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뿔은 주권보다 숫자가 더 많네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뿔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계셔도 우리가 자치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편히 쉬시면 돼요. 편히 쉬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건너오지 마시고 뒷방에 편히 계시면 필요한 거 이렇게 문자 보내고 오지도 마셔. 그냥 말도 안 하지 마. 문자만 보내면 그냥 알아서 해. 이 10뿔은 바로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10개의 뿔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우리를 이끄는 그 어떤 목적과 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는 10개의 뿔 많죠. 많죠. 교회에 뭐 나갈 만한 이유가 아주 많죠. 많죠. 7개의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이것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교회의 타락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버린다 해도 우리는 교회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는 이런 7개의 머리와 10뿔이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결코 지상에 있는 교회는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면 그것은 아마 그리스도 대신 예수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 하고 의미를 찾으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일어나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경험들과 그런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왔습니까? 요한은 아마 이날 답을 얻었을 것 같아요. 지난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심과 그런 갈갈이 찢겼던 마음들, 아픔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예루살렘 성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헛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에서의 이런 약점과 허점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만난 그 광야에서 만난 그녀,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산 꼭대기에 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 반드시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준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조금도 실망하거나 염려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렇게 그분으로 만족하며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신앙의 글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광야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많이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여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요한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한지, 또 이 사단마귀의 권세와 이 개교가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긴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심하거나 결코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부조리와 악과 부패와 타락, 그것을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곱 머리 10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정말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 힘을 낼 때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 기대가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교회의 주인공들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구원에 여러분들의 등불들이시고 활불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